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다스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로 긴 24장 4절로 25장 46절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만은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25장 1절로 13절 그리고 31절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길다는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성도가 말세의 징조를 깨닫는 법, 그 말세의 혼돈과 환난을 견디는 법,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의로움을 인정받아 예비된 영생을 얻는 법 등등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24장 4절로 25장 46절 말씀은 특수한 경우, 곧 말세로부터 최후 심판까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특수한 경우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굳이 따져본다면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굳이 우열을 가려보자면 어쩌면 그것은 24장 4절로 25장 46절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늘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글자로만 생각으로만 존재합니다. 온다는 보장도 없고 와도 그게 내 것이 된다 장담하지 못하지요. 당장이라도 숨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이고 이렇게 우리는 늘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더는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무리 후회스러워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내 앞으로의 일들이 내게 달려있지 않아요. 냉동인간같이 심판날까지 잠자고 있다가 심판날 벼랑간 불려 나옵니다. 그래서는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삶만 가지고 양으로 분류되든지 염소로 분류되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장 4절로 25장 46절의 가르침이 어쩌면 보다 우리에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당장 죽음이라는 벼랑에서 떨어져도 심판대 위에서 양으로 분류돼서 구원받으려면 영생이라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것을 어이없게 빼앗기고 영원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매 순간 우리는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믿는 건데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끝에 한 번 꼭 있을 심판 때에 판결이 양 곧 의인이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라는 상을 받게 되고 염소 곧 악인이면 영원한 죽음과 수치라는 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심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준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예!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뭐예요? 기름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빛을 심지에 붙여줄 수 있는, 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그 기름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사랑의 빛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마음에 계속 차고 흘러넘칠 때 십자가 사랑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해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영적 행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지요. 믿음이란 게 저절로 생기든지 또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에 불을 붙여서 사랑의 빛이 비치게 하는 기름인 믿음이 마음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 달라고. 내 눈에 보이는 불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짓, 내 몸에 느껴지는 고통,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빼앗아 버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광풍이 몰려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꺼뜨리도록 온갖 바람이 비가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밑에서도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마침 태풍이 왔어요. 그때는 아마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수련회를 가면 뭐 오늘처럼 이렇게 리조트라든지 무슨 호텔같이 좋은 데 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천막 치고 했죠. 천막 치고 수련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태풍이 몰려와요. 비가 억수로 오는데 물골 파도 소용없고 뭐 캠프파이어는 물 건너 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가지고선 기름을 막 잔뜩 사왔습니다. 아이들이 캠프파이어만 바라고 수련회 온 친구들이 많은데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나가가지고 기름을 잔뜩 싸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비가 그렇게 쏟아붓는데 기름을 더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가 다 타더만요. 우리 안에 기름의 믿음이 계속 공급될 때 아무리 비가 내려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사랑의 빛 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이거 정말 어렵다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구하면 주십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방법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굳게 닫힌 문도 도저히 풀지 못할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열려지고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기도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중에도 믿게 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26장을 지나서 27장입니다. 26장에 참 많은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처단할 음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한패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막지 않으셨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지 않으셨어요. 그뿐입니까?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라 치더라도 나머지 남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책 강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정말 안 하셨어요. 막지도 않고 대책을 논하지도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그것만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때마침 군병들과 함께 온 가룟 유다를 만나요. 잡혀요.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회로 끌려가세요.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7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밤이 지나서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이송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관저에 계시다가 이제 새벽에 총독 관저로 옮겨지신 겁니다. 이거는 사형을 위한 절차일 뿐이에요. 그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짜잘한 범죄는 그들끼리 재판하고 벌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형만큼은 아니었어요. 총독의 재가가 판결이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보낸 게 당연히 사형 판결 내려줄 거니까. 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자기네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에서 총독 행세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나 눈엣 가셨던 예수님, 이제 빌라도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으니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사형 판결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이 상황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자, 보실까요? 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여기에 있는 그때는 베드로가 새벽 딱 울음을 들은 직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보낸 때이지요. 그래요, 예수님 총독 관저에 있는 유치장에 막 들어가셨어요. 신문은 오늘 말씀 10절 다음에는 11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열려요. 아직은 새벽이죠. 잠시 뒤에 아침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전반부에 있는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판결이 어떻게 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신문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사형이 기정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누가 또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죽은 거라고 누가 또 믿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뭘 근거로 그렇게 믿었다고요? 계산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총독이 이 땅에서 무탈하게 통치를 하려면 지도자들인 자기들의 협조가 정말 필요한데, 자기들이 예수가 죽기를 바라고 있고 총독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바보가 아닌 이상 총독이
서로에게 윈윈인 이 사형 판결을 안 내려줄 리가 없다. 이와 같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이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생각이 같다고 그랬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또한 손익 계산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정죄를 확신한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의 계산적인 생각,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보세요. 3절 전반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오라는 이 말에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오라는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정죄되셨다. 그것을 가룟 유다가 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죄되셨다, 보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과거로부터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뜻하는 에오리스트, 형용 에오리스트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죠? 이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다 받고 사형이 확정되신 때라고요? 아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모든 신문 과정,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그 장소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제 막 총독관저로 보내줘서 유치장에 갇혀 계시고 신문은 몇 시간 뒤에 아침에나 열릴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 본 것처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가 머리에 다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보나마나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다 따져보니까 예수님께 벌어질 일들이 뻔한 겁니다. 살 확률 제로인 거예요.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때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워낙 셈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정말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 받으셨잖아요. 셈이 빠른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 예측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 이 정도로 머리가 좋으니까 세리 출신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치고 이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 회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짜놓은 이 덫, 예수님께서 절대 못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 정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짠 계획대로 예수님에게서 등을 싹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고립되어 버리신 예수님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기력하게 사형 원도 받으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야, 이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룟 유다의 이 통찰력,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보고도 열을 다 알아요. 정황만 보고도 될 일을 정확히 예측해요. 와, 돗자리 깔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가룟 유다도 정말 앞일을 훤히 전부 다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알았어요. 그런데 뭐는 몰랐어요? 설마 부활할 줄은 몰랐어요. 술수로 판을 짜고 말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조종하는 사람의 정치에는 빠삭했어도 악조차도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는 무지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을 잘 알고 사람을 잘 알았지만 진리는 몰랐고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 사람의 최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먼저 두 개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반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니까 총독 장군의 관저에까지 끌려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뉘우쳐 라고 말한 것처럼 뉘우쳐요. 아,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구나. 개탄합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귀신에 홀린 듯 했던 가룟 유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메타멜레테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뉘우치다라는 뜻의 동사 메타멜로마이의 에오리스트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기적인 뜻으로 해석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죄기적이 뭐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뉘우쳐에 맞는 번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자신에게 뉘우치게 했다. 그가 그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에게 뉘우치게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가 아니란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한 게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막는 거는 내 임의로 할 수 있어도 하는 건 자의로 절대 못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막 하셔도 우리는 그걸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회개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펑펑 울고 대굴대굴 굴러서 비슷하게 보여도 절대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로 잘못을 뉘우치게 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과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이 주체 못하도록 쏟아져 내려서 자기도 모르게 자복통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나로 하게 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에 인륜을 저버린 죄의식에 자기를 정죄한 겁니다. 자기가. 고로 가룟 유다가 한 것은 은혜로만 되는 회개가 아니라 자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책인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쫓아가죠. 가서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내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저질렀다 라는 고백일까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번지수가 틀렸어요. 그걸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결자해지. 내가 한 일은 내가 끝내야 되니까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기는 가야 했겠지만, 가서 되든 안 되든 내가 한 일을 어떤 일로 되돌려야 했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건너뛰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먼저 갔다? 그것도 다 내 죄입니다라고 자백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과 5절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는 이 말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는 이 말은 자책인 것만이 아니에요. 원망이에요. 너희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내가 내 스승을 배반했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때요? 책망의 대상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래요. 자책하던 가룟 유다,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해요. 그런데 저들이 인정 절대 안 하죠.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어떡하니, 미안하다, 이렇게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네 책임인데 우리한테 왜 따지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그들이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반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토사구팽 당한 거예요. 그 똑똑한 가룟 유다가.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5절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돈을 성소에다가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절제할 수 없었기에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찬찬히, 흥분은 가룟 유다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판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잘못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우리가 후히 보상해 줄 테니 예수님을 넘겨라 부추겼습니까? 내 손으로 직접 잡아와라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예요. 먼저 찾아간 것도,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도, 대가를 바란 것도, 체포에 앞장선 것도 다 가룟 유다예요. 하여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죄, 그 가룟 유다를 배신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죄보다 컸으면 곁이 걸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탓하고 있고요, 그들에게만 화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최후 어떻게 됩니까? 5절 후반부 말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목매 죽었다라는 동사, 아까 말씀드린 니우초라는 그 동사처럼 재기적으로 해석되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러가서 그가 그 자신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목을 매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확한 번역이 돼요.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로 하여금 자기 목을 매달겠다는 건데, 목매 자살했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야, 이거는 정말 죽음밖에는 이 잘못을 씻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죄를 속죄하려고 죽었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요? 자살인데,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건데 자기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겁니까?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홧김에. 예수님을 판 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꿰매 빠져서라는 억울함 때문에, 저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라는 토사구팽 당했다라는 분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만 거예요. 고로 가룟 유다의 자살, 속죄를 위한 숭고한 자기 희생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 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탓하다가 정말 죽이도록 미워서 어떡할 줄 모르는데, 그들을 죽이자니 자기는 힘도 없고 할 때 방법도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분한 마음에 자기 자신을 해친 거예요. 비겁한 악인이 택한 미련한 자악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이에타산과 사람의 정치에는 빠삭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는 무지했던 가룟 유다의 최후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회개는 안 하고 자기만을 탓하다가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려서 자기를 향해서 쏘아대던 비난과 분노의 화살을 그 사람들에게 쏘아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죽일 만한 힘도 능도 없으니까 자기를 죽이고 말았어요.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길을 자기 발로 걸어갔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부른 사람이 딱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 12명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다던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에게만 이 말을, 이 일화를 전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마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말하자면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같이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들 중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제일 잘난 공동체여서였지 않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했던 가룟 유다처럼.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이 4개의 복음서에서도 첫 번째 책이에요. 쓰여지기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누가가 영향력이 더 있었는데, 요한은 심지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마태는 거기 어디에도 끼지 않았는데 세상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이 됐어요. 그렇다면 마태가 가룟 유다의 최후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가룟 유다처럼 똑똑한 사람들 많고 예루살렘 교회 다른 공동체들보다 뛰어났던 마태 공동체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에 타산과 사람의 정치로 빠져들면서 뭔가 잘못될 때마다 자책하고 남 탓하고 실망하고 다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성도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서로를 상처 입혀 함께 공멸하기 직전에 이르게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가룟 유다를 예로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그래요. 가룟 유다가 공동체를 위기에서 벗어나는 교과서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하면 된다고. 그의 반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해 타산 따지지 말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정치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 이어지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저를 따라 읽어주실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해타산과 사람의 정치가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랑과 정직으로 행하시던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믿었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는 예수님 결국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사람의 정칭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여겨져도, 이해타산을 계산하는 그 똑똑한 머리가 아무리 앞선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무기력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기력하고 미련해 보이는 선과 거룩이 손해볼 뿐이고 무시당하기 십상인 사랑과 겸손이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모두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태가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기억하여 가룟 유다와 반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 삶의 끝이 가룟 유다와 같이 자책하고 남 탓하고 고통스럽게 죽고 영원한 형벌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하고 축복하고 아름답게 죽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탁 보면 안다고 가룟 유다 얼마나 똑똑한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똑똑하지만 이 사람도 못지않게 똑똑합니다. 척하면 착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딴 건 다 알았는데 설마 부활할 줄은 몰랐어요.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밀정이었던 이정재 씨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독립단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밀정 노릇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나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딴 건 다 아는데 설마 부활할 줄은 모르는, 정말 마지막 때에 꼭 한번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 적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거는 못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르면 어쩔 수 없겠지 하며 은근슬쩍 교묘하게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력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무력하고 미련해 보이는 손과 거룩, 손에 볼 뿐이고 무시당하기 십당인 사랑과 겸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믿어지지 않았다면 그 반대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시간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회개하며 끊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똑똑하고 대범한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인 공무만한 짓을 벌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너무나도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잘 짭니다. 그런데 설마 부활할 줄은 몰랐던 그 사람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거렁뱅이와 같은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도 서슴지 않고 정치도 서슴지 않고 이해타산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그와 같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이 내 모습 같고 장로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같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와 같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나 자신이었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멈추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돌아서서 반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오.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 앞서갔던 사람들, 이루어놓는 그 많은 일들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거 배워야지라고 옆에서 기웃기웃하고 노트에 메모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다 불에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십자가만을 붙든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진정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간구하고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만 봐도 진짜 다 알아요. 신문 시작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만 봐도 이미 정죄됐다라고 마음에 도장 찍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았나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지 않았나요?
세상의 것에는 조금 어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보 이반처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앞서 가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 내 득을 위해서는 싸울 줄도 아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시간 간구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해 타산에 빠른 사람이 되기보다, 세상의 정치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보다 진리를 아는 사람 되기를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도 그렇게 세상 똑똑하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해도 가질 수 없었던 그 권력과 돈과 명예 때문에 내 자식들만이라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닥달했고, 교회 가는 시간 빼서, 말씀 보는 시간 빼서, 기도하는 시간 빼서 학원 가게 했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술 배우게 했고, 하나님은 몰라도 세상은 알고, 하나님은 몰라도 사람은 알고, 하나님은 몰라도 세상의 길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강한 길 같고 그것이 사는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것이 진정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길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시간 간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되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것에서 앞서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 위에 서는 사람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뒤처지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거룩한 그릇, 종직 그릇만큼 작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척하면 착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도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 똑똑한 가룟 유다, 여러 나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는 몰랐던,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이 토색폭행당하고 수치스러움에 못 견뎌서 스스로를 죽여버린, 자책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다 자기를 죽여 자기 발로 영벌로 들어간 그 사람, 우리가 부러워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라고 닥달했던 사람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나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니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날들이 매 순간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책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이 아닌,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하고 기쁜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와 반대로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 길 걸어갈 때 죽을 듯하게 괴로웠겠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겠지만
찬송하며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진정 믿음으로 죽은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부활의 영광,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와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또한 그것을 본받아 같이 행할 수 있는 이정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다음 주